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5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 15일 이 하루가 늘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주의 자녀로 구별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 영광스러운 일, 그리고 복된 일들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7편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애굽에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은 그 앞에 나오는 그 시와 마찬가지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에 사용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 찬양하라라는 말은 시편에 보시면은 때로는 감사하라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감사하라, 그래서 찬양하라.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얼마나 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 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시편 147편은 작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지만 예배 가운데 불려졌던 찬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많은 시편이 다윗과 그 당시에 있는 찬양하는 자들이 지은 시들인데, 이 시편은 그보다는 좀 후에 나중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즉 회복될 때,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금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예배 가운데 불렀던 이 시편이 바로 147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그 2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됩니다. 그러니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오늘 12절부터 20절의 이 147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이유와 그 근거를 이 시편 가운데 이 후반부에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12절에 여호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하자, 찬송하자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복과 평화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성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는 것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성문을 굳건하게 닫아 거는 이 문빗장입니다. 이 문빗장이 깨지면은, 부셔지면은 문이 열리고 파괴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시편에 많이 쓰이는 말씀인데, 내 문빗장을 굳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외부의 다른 것들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경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경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좋은 밀로 배부르게 우리에 먹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족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현실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신 평화와 안정과 그리고 배부름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의 이유는 자연의 질서와 자연의 그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의 정연함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정연하게 자연의 질서를 질서 있게 이뤄나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16절에 보시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신다고 합니다.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펴시고, 이것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십니다. 그런 표현이 재밌어요.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십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동네에 그 우박이 갑자기 내렸는데, 맞아요, 떡 부스러기 같아요. 그것이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춥게 하세요. 그래서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려 그렇게 춥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춥게도 하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녹여서 물이 흐르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관장하시고 엄연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고 대단하다, 아름답다, 놀랍다, 엄청나다 그렇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별들을 보니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알게 되고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만유의 주시오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과 그 모든 질서를 이루심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특별한 것인데 19절과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야곱에게 보이셨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예요. 야곱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 가운데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곱인데 그러나 야곱은 그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곱.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죠. 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율례와 규례를 보이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를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군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주셨군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신 적이 있는가? 율례라는 말이 이 러예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율례는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연약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품어주셨어요.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혼인은 결혼하여 남자와 여자가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돼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삽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요. 그리하여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한 몸을 이루어 살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몸이 되고 부부가 됐는데 그 가운데 남편은 아내에게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아내는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이 하는 것,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 첫째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몸, 부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첫째예요.
한 몸 부부가 됐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도리가 있는 것이고 부부로서의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것이고 부부로서의 행해야 되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쟁을 하는데 그건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 왜? 율법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땅한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것이 아름다운 백성이요 아름다운 신부요 신랑으로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법만 지키면은 그것은 형식적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다른 민족에게 이러한 율법과 이러한 규례를 주신 적이 있느냐? 다른 민족을 사랑하셨느냐? 너희처럼 다른 민족을 택하셨느냐? 오직 너희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게 깊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셔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땅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어떠한 것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방어되고 잘 세워진 성처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지켜가시는 것이에요. 그 자연의 질서를 정연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며 그 깊은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을 깊게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오늘 복된 날이 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며 그 가운데 질서를 지키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악한 것들, 험한 것들, 죄악된 것들,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굳건한 문빗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 같이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과 안정됨과 넉넉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어떤 민족과 다른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보이시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인 것을 알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찬양을 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시는 이름을 알고 끝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외롭고 힘든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지만 더욱더 주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